오늘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는데요. 요한복음 19장, 다시 요한복음 강해 설교로 돌아와서 우리 3주 동안 가정의 달 특별 설교를 했는데요. 오늘 다시 요한복음 강해 설교로 돌아와서 요한복음 19장 31절부터 20장 8절까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19장 31절부터 읽겠습니다. 자, 여러분이 교독하겠습니다. 이날은 준비일이라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이 큰 날이므로 그 안식일에 시체들을 십자가에 두지 아니하려 하여 빌라도에게 그들의 다리를 꺾어 시체를 치워달라 하니, 군인들이 가서 예수와 함께 못 박힌 첫째 사람과 또 그 다른 사람의 다리를 꺾고 예수께 이르러서는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이를 본 자가 증언하였으니 그 증언이 참이라. 그가 자기의 말하는 것이 참인 줄 알고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이 일이 일어난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또 다른 성경에 그들이 그 찌른 자를 보리라 하였느니라.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이 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터쯤 가지고 온지라.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쌌더라.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에 동산이 있고 동산 안에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새 무덤이 있는지라. 이날은 유대인의 준비일이요 또 무덤이 가까운 거로 예수를 거기에 두니라.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 가져다가 어디에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니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새 우리 같이 다름질하더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가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 구부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니,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그때야 무덤이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아멘. 어떤 학자의 주장을 한번 먼저 보겠습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도 나는 그런 가능성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내가 죽고 나서 내 몸이 부활할 것이라고 기대하지 않는다. 나는 죽음이 나의 진정한 종말이라고 생각한다. 죽음은 나의 끝이자 내 인격의 끝이다. 이는 지극히 단순한 사실이다. 죽음은 그야말로 모든 것의 끝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셜리 케이건인데요. 예일대 17년 연속 최고의 명강의로 알려진 죽음이란 무엇인가의 저자입니다. 이 셜리 케이건의 생각에 의하면 정말 죽음은 모든 것의 끝인데요. 죽음이 그렇게 끝이라면, 만약 이 죽음은 또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잖아요. 우리 몸의 생명 유지 기능이 영구적으로 정지되는 육체적 죽음, 그다음에 그보다 좀 일찍 올 수 있는 뇌사 있잖아요. 뇌사. 이 뇌사 등으로 인해 조금 앞설 수 있는 인격적 죽음, 즉 우리의 정체성과 기억을 포함한 인격의 중단이 우리 운명의 최종적인 결말이라면 여러분은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죽음이 끝이라면. 만약 죽음이 모든 것의 끝이라는 셜리 케이건의 생각이 맞는다면 저는 여러분에게 한 가지 나쁜 소식과 한 가지 좋은 소식을 전해드릴 수 있습니다. 나쁜 소식은 우리의 육체적 또는 인격적 죽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삶 속에서 누릴 수 있는 모든 좋은 것들로부터 영구히 배제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죽으면 다 끝이에요. 못 누려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동안 다 누려야 돼요. 각자가 삶에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최대한 누리다가 죽어야 됩니다. 죽어도 여한이 없을 정도로 누리거나 이루고 죽어야 합니다. 물론 그런 행운을 누릴 가능성은 매우 적죠. 왜냐하면 인간의 욕망은 무한하고 이 땅에 이 기회와 자원은 유한하기 때문입니다.
대통령이 되고 싶었던 수많은 사람들이 대통령이 되어보지 못하고 죽을 것입니다. 베스트셀러 작가가 되고 싶었던 수많은 사람들이 꿈을 이루지 못하고 죽을 것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죽음을 앞두고 그 죽음을, 자신의 죽음을 부정하거나 분노하거나 불가능한 타협을 시도하거나 우울감에 빠지다가 마침내 마지못해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좋은 소식은 무엇일까요? 죽음이 모든 것의 끝이다. 이런 생각이 맞다면 좋은 소식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죽음으로 인해서 모든 책임이 다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그 어떤 잔인하고 사악한 짓을 했던 사람도 잘 먹고 잘 살다 죽으면 끝입니다.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 수많은 민주 시민을 학살했던 사람도 꾀병 부리면서 골프 치다가 죽으면 그만이에요. 어떤 처벌로부터도 자유롭게 됩니다. 죄인이 살면서 저지르는 수많은 범죄에 대해서 그 어떤 책임도 지울 수 없는 상태가 됩니다. 물론 이러한 결과는 가해자에게는 좋을지 몰라도 피해자에게는 별로 좋지 않은 소식이겠죠. 자신의 죄가 죽음으로 인해 면책되는 것은 좋겠지만 흉악한 범죄자로부터 심대한 피해를 입은 사람에게는 분노를 일으키는 원인이 됩니다. 정말 수많은 사람 죽여놓고 자기는 호의호식하다가 너무나 잘 죽는 거예요. 죽으면 끝이라면 그렇다는 것이죠. 그러나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죽음은 모든 것의 끝이 아닙니다. 죽음이 모든 것의 끝이라는 셜리 케이건의 생각은 그의 강의를 통해서 입증된 결론이 아닙니다. 제가 책을 읽어봤는데요. 그냥 본인의 소견이에요. 자유롭게 내세우는 소견이에요. 문제는 누군가의 소견이 그의 운명을 결정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의 운명을 결정하는 것은 소견이 아니라 사실입니다. 그 사실은 천지를 지으시고 모든 인간의 생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사실은 무엇입니까? 죽음이 모든 것의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성경에 의하면 우리 몸의 생명 유지 기능이 영구적으로 정지되면 몸은 부패하여 흙으로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정체성과 기억과 인격을 포함한 영혼은 계속 존재하는 거예요. 이 사실로 인해 저는 여러분에게 나쁜 소식 하나와 좋은 소식 하나를 전할 수 있습니다. 먼저 나쁜 소식은 인간이 죽어도 자신의 죄책과 형벌로부터 면책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죽음은 모든 것의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범죄한 사람의 정체성과 기억과 인격을 포함한 영혼이 몸과 분리되는 순간부터 최후의 심판날까지 몸을 떠나 지옥에서 형벌을 받다가 최후 심판날에 부활하여 영원토록 그 몸으로 죄값을 치르게 될 것입니다. 이 땅에서 흉악한 죄를 저지르고 죽을 때까지 떵떵거리며 살았던 사람도 결국 자신의 모든 죄값을 다 치르게 될 것입니다. 정의는 반드시 세워집니다. 죽음이 악인을 사면하지 못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있죠. 이 땅에서 아무리 좋은 것을 많이 누린다 할지라도 영원히 고통받을 지옥에 갈 것을 생각하면 결코 평안을 누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사실로 인해서 그 영원한 그의 삶이 결코 좋은 삶이 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예요. 이 한정된 시간 동안 아무리 좋은 것을 누려도 영원의 시간 동안 지옥의 고통을 당한다면 그 존재 자체가 행복한 존재가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누릴 수 있는 잠깐 동안의 평안은 무엇입니까? 바로 이 사실,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사실을 부정함으로써 누릴 수 있는 거짓 평안입니다.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고 우주는 우연의 산물이며 죽음이 모든 것의 끝이라는 생각으로 머리를 감싸면서 누릴 수 있는 이 시한부 거짓 평안입니다. 죽음의 날에 그러한 평안은 영원한 후회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있죠. 한 가지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러한 죽음의 나쁜 모든 의미를 끝내버리는 일이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그 일을 믿는 사람은 그 일로 인해 죽음의 모든 나쁜 점으로부터 해방됩니다.
신자가 죽으면 정체성과 기억과 인격을 포함한 그의 영혼이 몸으로부터 분리되어 바로 천국에 가게 됩니다. 그러다가 최후 심판의 날에 부활의 몸을 입어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게 됩니다. 그게 바로 복음이죠. 그 삶은 결코 지루한 삶이 아닙니다. 무한하신 하나님으로 인한 무한한 기쁨을 누리는 그런 무한한 행복의 삶인 것입니다. 결국 그 일로 인해서 신자의 죽음이 끝납니다. 신자의 몸의 생명 정지는 신자의 영혼이 몸으로부터 분리되어 인생의 고난 학교를 졸업하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등학교 졸업할 때 기분이 어땠어요? 막 나 더 자유롭게 더 하고 싶고 더 선생님한테 몇 대 더 맞고 싶고 그래서 나 슬펐다. 물론 친구들과 헤어진 건 슬프겠지만 고등학교 졸업할 때 좋았죠? 자, 더 좀 리얼할 예를 들겠습니다. 군대 제대할 때 어땠어요? 막 슬펐어요? 군대 제대할 때? 나 총 더 들고 싶고 훈련 더 받고 싶은데 나 아직 진정한 군인 못 됐는데 하면서 이렇게 슬퍼했던 분이 있습니까? 네, 없죠. 그런 것처럼 참 이 땅에 아무리 좋은 것이 많아도요. 또 뭐가 있어요? 고난이 있잖아요. 고되잖아요. 슬프잖아요. 안타까운 일들 많잖아요. 그런데 바로 이 인생 고난학교를 졸업하는 그런 일이 되는 것이죠. 또 천국집으로 이사하는 과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엄밀한 의미에서 이때 신자의 영혼은 죽음을 경험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몸이 죽어갈 때 단지 그 생명 정지에 이르는 고통을 경험할 뿐이지 죽는 그 순간 우리의 정체성과 기억과 인격을 포함한 우리의 영혼은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어요. 단지 뭐예요? 분리돼서 마치 로켓 쏠 때 뭐 2단 3단 해가지고 밑에 쏠 때 트러스터 추진하는 그거 떨구고 계속 올라가잖아요. 제가 설명 잘하고 있나요? 로켓 쏠 때 이렇게 막 추진제 아주 엄청 큰 거 떨궈 버리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우리의 이 노화될 대로 노화된 몸을 떨궈 버리고 우리가 천국으로 가는 그런 기쁨의 과정인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경험할 죽음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죽음은 모든 것의 끝이 아닙니다. 죄인의 죽음은 영원한 형벌의 시작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이를 믿는 자의 죽음의 끝을 내신 거예요. 사람들은 죽음은 끝이다 라고 말하지만 예수님은 죽음을 끝장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죽음의 끝이죠. 십자가 부활로 인해 신자는 죽지 않게 되었습니다. 사도 요한이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죽음의 끝을 내신 사실을 현장에서 보고 증언한 것이죠. 그 현장의 증언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십자가 죽음 이후의 사건 한번 간단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자, 우리 요한복음 19장 30절부터 한번 눈으로 봐보시고 따라와 보세요. 자,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고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셨죠. 그래서 우리가 다 이루신 일, 예수님이 다 이루신 일에 대해서 그때 아마 3주간 정도에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셨어요. 숨 쉬셨어요. 근데 한 군인이 예수님이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창으로 옆구리를 찌릅니다. 그랬더니 뭐가 나왔습니까? 물과 피가 나왔죠. 이는 예수님이 육체적 죽음에 대한 확실한 증거였어요. 그리고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예수님의 시신을 거두고 니고데모도 와가지고 모략과 침향을 섞은 것을 여러분 여기 100리트라 돼 있는데 우리 무게로 하면 33kg입니다. 네. 우리 아이들 중에 33kg 가연이 몇 킬로죠? 20kg인가요? 자, 좀 더 우리 몇 킬로죠? 유겸이? 37kg. 자, 유겸이 정도. 유겸이 정도 되는 그런 무게의 모략과 침향 뭐 1kg, 2kg 그 정도 가져온 게 아니에요. 유겸이 정도 되는 그 무게의 모략과 침향을 섞은 것을 유대인의 장례법 가져와 가지고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예수님을 그 시신을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쌌어요. 시간이 지나고 안식 후 첫날 어두운 새벽이 되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옵니다. 무덤에 도착한 순간 깜짝 놀라는 거예요. 왜요? 그 무덤을 가로막고 있었던 커다란 돌이 어떻게 됐어요? 옮겨진 거예요.
막달라 마리아 혼자 막 옮길 수 있는 그런 무덤이 아니에요. 자기가 옮겨놓고 그런 거 아니에요. 엄청난 큰 돌인데, 그래서 그것을 보고 무덤 안으로 들어갈 볼 생각도 못하고 막 시몬과 베드로에게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했어요?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에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들어가 보지도 않고 무덤 문이, 그러니까 우리가 금고로 치면 금고문이 열린 거예요. 깜짝 놀라가지고 막 가가지고 남편한테 가가지고 여보 누가 훔쳐갔나 봐, 이렇게 한 거예요. 금고 속은 보지도 않고. 자,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이 그 말을 듣고 막 달려갑니다. 예수님의 무덤으로 달려가서 그 무덤 속을 들여다보고, 오늘 8절에 뭐라 돼 있어요? 보고 믿더라 돼 있어요. 자, 그러면 요한과 베드로가 예수님의 무덤 그 현장에서 본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먼저 우리는 요한이 이 기록을 남기면서 사용한 세 동사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나라 말로 다 보다라고 해석된 동사인데요. 다 똑같이 보다라고 번역되었지만 엄연히 다른 동사들이에요. 자, 5절에 보시면 5절 보세요. 구부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에 해당하는 헬라어 동사는 블레포인데 그냥 보는 거예요. 여러분 헬라어에 익숙지 않기 때문에 제가 영어로, 여러분이 아주 익숙한 영어로 바꿔드리면 C예요. C. C는 뭐예요? 그냥 보는 거예요. C. 혹시 영어 선생님 계신가요? 네. 제가 마음 놓고 하겠습니다. 자, C는 보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뭐예요? 유심히 보는 거예요? 그냥 보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아, 보인다. 네. 이렇게. 유심히 보는 거예요? 그냥 보는 거예요? 그냥 보는 거예요. 네. 제가 항상 답은 뒤쪽에 말합니다. 자, 요한이 처음 무덤 속을 보았을 때 그렇게 본 거예요. 그냥 본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 6절 보세요. 6절에 시몬 베드로가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이 보니는 뭐냐면 떼올레오예요. 떼올레오. 근데 떼올레오가 무슨 뜻이냐? 자세하게 관찰하는 것을 말해요. 영어로는 뭘까요? watch. 여러분 TV 볼 때 watch the TV. 영화 볼 때 watch the movie인가요? 그건 잠깐 자신이 없어지는데요. 성문 종합 영화 한지 오래돼가지고, 네, 하여튼 뭔가를 자세하게 watch the play, 뭐 이렇게 야구 볼 때 자세하게 관찰하죠. 그런 것처럼 자세하게 보는 것 말해요. 그 다음에 요한이 또 따라 들어가서,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 전에 자세하게 막 관찰한 거예요. 무덤 현장을. 아, 이게 이렇게 됐구나 한번 본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 8절 보십시오. 그때서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제자, 그 다른 제자 누구예요? 요한도 들어가서 또 봐요. 근데 이 보다도 또 다른 동사예요. 헬라어로 오라오예요. 네. 에이돈, 이제 이 오라오의 변형인데, 오라오는 뭐냐면 보고 뭔가를 깨닫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영어로는 좀 어렵지만 퍼시브예요. 그냥 보는 게 아니라 보고 통찰하고 깨닫는. 아, 이런 거구나. 보고 아, 이런 거구나 하고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아주 점층적으로, 심층적으로, 이렇게 점증적으로 의미가 깊어지고 있죠. 그냥 보고 자세히 보고 결국 보고 깨닫는 거예요. 그렇게 지금 사도 요한이 아주 주도 면밀하게 동사를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도대체 그 사실이 뭘까요? See, watch, perceive 한 그 사실이 뭘까요? 지금부터 하나씩 이 사건의 베일을 벗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이 이른 새벽에 희미한 빛 가운데서 몸을 구부려 그 열린 무덤 속에서 처음 본 것은 바로 바닥 위에 놓인 세마포, 곧 예수님의 수의였습니다. 그런데 그 수의가 놓여 있었다. 보십시오. 자, 4절 보시고 5절. 구부려 세마포가 놓인, 이렇게 돼 있죠. 그죠? 그다음에 베드로가 봤을 때도 세마포가 놓였다 했는데, 이 놓였다에 해당하는 동사가 뭐냐면 케이메나예요. 케이메나인데 이 케이메나는 어떤 때 쓰냐면요, 어떤 것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다라고 그런 상황을 표현할 때 쓰는 동사예요. 이런 걸 어떻게 이 성경학자들이 발견하냐면, 그 비슷한 시대의 파피루스에 쓰인 그 헬라어 이 동사가 어떤 문맥에 쓰였는가를 다 조사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 동사는 주로 뭔가 가지런히 놓였을 때, 가지런히 뭔가가 쫙 이렇게 놓여 있을 때 쓰는 말이죠. 이 표현에서 알 수 있는 것은 뭡니까? 예수님의 무덤이 막 어지러웠다는 거예요? 아니면
수위부터 가지런히 놓여 있었다는 거예요. 가지런히 놓여 있었다는 거예요. 이 점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 점이 중요한 이유는 곧 설명하겠는데요. 이 시점에서 베드로가 도착해서 무덤에 들어갔죠. 그리고 베드로도 요한이 본 곳을 봅니다. 근데 왓치 더 자세하게 보는 거예요. 눈에 힘을 주고 더 세심하게 관찰한 결과 어떤 특별한 점을 발견하고 놀라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예수님의 수의가 가지런히 놓여 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머리를 둘러쌌던 수건이 몸을 둘러쌌던 세마포와 함께 막 개어 있지 않고 몸을 둘러쌌던 세마포와 떨어진 곳에 머리를 쌌던 모양 그대로 놓여 있었다는 거예요. 머리를 쌌던 모양 그대로 놓여 있었던 건데 NASB 성경은 가장 직역을 하는 성경인데 그 성경에서는 바로 이 부분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rolled up이라고 그래요. 예수의 머리를 쌌던 수건이 그냥 rolled up, roll 이렇게 말다, roll, 그죠? 말린 채로 그대로 딱 놓여 있는 거예요. 몸을 감쌌던 세마포는 쫙 그대로 가지런히 놓여 있고. 자, 요한이 보고 깨달은 것은 무엇일까요? 요한은 어쩌면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했을지도 몰라요. 베드로, 마리아는 확인도 안 해보고 지레짐작으로 우리에게 잘못 알려준 거야. 봐, 수위가 이렇게 가지런히 놓여 있잖아. 시신을 도둑 맞은 것은 절대 아니야. 그리고 이 수위와 수건을 봐. 놀랍지 않아? 어떻게 이럴 수 있지? 존 스타트 목사님은 이 현장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수위를 잘 살펴보기만 해도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알 수 있다. 이것은 분명 부활의 성질을 가리키는 것이다. 여러분 이렇게까지 해도 아마 약간 잘 감이 안 올 수 있어요. 그래서 힌트를 드리겠습니다. 자, 도대체 그들이 깨달은 것은 무엇일까요? 이 현장으로부터 깨달을 수 있는 부활의 성질이란 무엇일까요? 우리가 이것을 2000년 전인 전 유대인이었던 요한처럼 한눈에 보고 깨달을 수 없는 것은 요한에게 있었던 그 2000년 전 유대 장례법 그 배경 지식이 우리에게는 없기 때문이죠. 우리에게는 이 유대에는 독특한 장례법이 있었는데요. 동굴이 많았어요. 그래서 유대에서는 시신을 태우거나 화장시키거나 관에 넣지도 않고 그냥 시신을 감싸가지고 동굴에 안치했습니다. 시신을 수의로 감싸는 방식은 이렇습니다. 먼저 시신을 깨끗이 씻고요. 그 다음에 목과 어깨 윗부분 남겨놓고, 그러니까 여기까지 목과 어깨 윗부분 남겨놓고 이 아래 전신을 세마포로 둘둘 감쌉니다. 그리고 머리 부분도 천으로 터번처럼 머리 위에도 이렇게 터번처럼 둘러서 감쌉니다. 그러니까 이 머리 얼굴 아래 이 턱 이 정도 입이나 턱 정도까지 이렇게 감싸는 거예요. 이렇게 감싸요. 그리고 결국 어떤 부분을 드러내요? 목, 어깨 윗부분, 얼굴 아랫부분을 드러내고 아래는 세마포로 둘둘 감싸고 입술 윗부분은 수건으로 이렇게 터번처럼 꽁꽁 감쌉니다. 결국 수의는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는 거죠. 머리를 감싸는 수건과 몸을 감싸는 세마포로 나뉘어져 있는 것이죠. 이 사실은 성경에도 나와 있어요. 어디 나와 있습니까? 요한복음 11장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요한복음 11장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예, 지금 어떤 장면이에요? 나사로가 죽었어요. 죽은 지 나흘 됐어요. 나사로야 나오라. 하니까 나사로가 나와요. 나오는데 어떤 상태로 나와요? 예. 제가 보여주면 좋겠는데 이게 이 손도 딱 붙어가지고 이렇게 손 딱 붙여가지고 요 안에를 완전히 꽁꽁 싸맸어요. 그다음 수건도 싸매고 얼굴도 싸매고 하니까 되게 부자연스럽게 막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이렇게 콩콩 튀면서 나왔을 것 같아요. 예. 다리도 못 움직이니까 그렇게 나온 거예요. 여러분 상상이 되죠? 그러니까 누가 뭐 해줘야 돼요? 풀어줘야 돼요. 여러분 누가 여러분 이렇게 감싸 보십시오. 스스로 풀 수 있나? 힘이 막 장사하면 막 헐크가 되면 이렇게 다 터쳐버리겠죠. 그러나 스스로 풀 수는 없어요. 누가 밖에서 풀어줘야 돼요. 그래서 나사로가 그렇게 나온 거예요. 여러분 이 장면이 매우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괜히 이 장면을 사도 요한이 이렇게 강조해서 넣은 거 아니에요. 뭐예요?
나사로의 소생과 예수님의 부활에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도 유대 장례법으로 예수님을 장사했을 것이 확실합니다. 먼저 예수님의 시신을 십자가에서 내려서 유대 안식일이 시작하기 전에 씻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말한 방식으로 세마포로 시신을 둘러싸는데, 이렇게 둘러싼 다음에 그 세마포를 둘러쌌으니까 겹겹이 뭐가 있겠어요? 틈이 있겠죠. 세마포 큰 게 아니라 이렇게 붕대 같은 거를 계속 감는 거예요. 근데 그건 붕대와 붕대 사이에 틈이 있겠죠. 거기다 뭘 집어넣는 거예요? 채워넣는 거예요? 모략과 침향을 몇 킬로? 33kg를 다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면 사실은 이제 시신이 약간 덜 부패되는 그런 효과가 있어요. 향이 나고. 그걸 다 촘촘히 채워넣습니다. 침향은 뭐냐면 향유와 고운 나무가루를 섞어 만든 거고요. 모략은 고운 나무가루와 향기로운 나무진을 섞어서 만든 거예요. 예수님을 둘러싼 세마포에 겹겹이 이거를 다 채워넣고, 근데 머리를 둘러싼 수건에는 그것을 채워넣지 않았어요. 그게 유대 장례법이에요. 자, 이제 힌트까지 다 드렸어요. 이제 드디어 요한이 현장에서 보고 깨닫고 믿게 된 것이 무엇인지 이제 이해할 준비가 다 되었습니다. 만일 우리가,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예수님이 부활하시는 그 무덤, 그 현장에 우리가 그 자리에 있었다면, 그 부활의 순간에 우리가 만약 거기서 목격하고 있었다면 우리는 무엇을 보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꿈틀거리면서 일어나서 눈을 뜨고 온몸을 싸맨 세마포를 어떻게든 풀어내려고 막 몸부림치시는 그런 장면을 보게 되었을까요? 막 손발이 세마포에 꽁꽁 쌓인 채로 그것을 푸는 것도 어렵거니와, 그렇게 되었다면 그것은 소생이지 부활이 아니에요. 예전 몸으로 그냥 깨어난 것이지 부활하신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나사로의 소생과 다를 바 없습니다. 그리고 그랬다면 예수님이 예전의 몸 그대로 소생하여 세마포를 푸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남길 수밖에 없는 흔적, 뭐예요? 여기저기 세마포를 뜯으면서 뭐가 팍 튀겠어요? 침향과, 여러분 아까 나무가루가 섞여 있다고 했잖아요, 그죠? 침향과 모략이 사방에 막 튀었을 것이고요. 헝클어진 세마포의 흔적이 무덤 여기저기에 남아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요한이 달려가서 본 그 무덤의 현장의 모습은 어때요? 전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세마포가 그냥 가지런히 놓여 있었어요. 그리고 수건도 약간 떨어진 그 위치에 그냥 말린 채로 있었어요. 그리고 또 다른 주장이 있었죠. 예수님의 시신이 도난당했다? 이 주장은 말이 안 됩니다. 어떤 이들은 요한이 무덤 현장을 보고 마리아가 지레 짐작한 대로 예수님의 시신이 도난당했다는 것을 믿었다고, 사도 요한이 그런 뜻을 썼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주장이에요. 왜냐하면 머리를 싼 수건과 세마포를 가지런히 남겨두고 모략과 침향이 흩어진 흔적도 없이 예수님의 시신만 쏙 빼가는 것은, 이건 물리적으로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불가능해요. 뭐 참기름을 아무리 묻혀도 이건 불가능해요. 불가능한, 몸에 굴곡이 있잖아요. 따라서 그 현장을 직접 본 사람이 생각할 수 있는 결론은 단 한 가지예요. 만일 우리가 부활의 순간에 무덤에 있었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몸이 한순간에 신비한 부활체로 변화되어서 증기처럼 그 수위를 빠져나가는 것과 비슷한 광경을 목격했을 것입니다. 이후에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또 일이 있었어요? 창문이 다 닫혀 있고 문도 닫혀 있는데 예수님이 어떤 방에 쑥 들어오시죠. 마치 그런 것과 같은 거예요. 존 스튜어트 목사님은 이 장면을 묘사하면서 예수님의 몸이 증발하여 새롭고 놀라운 것으로 변화되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예수님의 몸을 둘러쌌던 세마포는, 자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몸이 그 세마포 수위 안을 채우고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의 몸이 부활체로 변화되면서 세마포를 싹 빠져나가요. 그럼 그 세마포가 어떻게 될까요? 그 세마포 속을 예수님 몸이 지탱하고 있었는데 몸이 싹 빠져나가면 세마포를 몇 킬로의 그 향품이 누르고 있었다고요? 33kg 향품이 누르고 있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쫙 납작하게 가라앉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가지런할 수 없는 모양으로 다 가지런하게 놓이게 되는 거예요. 수건은 어떻게 되겠어요?
속에는 향품이 없으니까 그냥 롤드업, 머리를 말았던 그 모양 그대로 말려져서 이 어깨 윗부분과 어깨 윗부분과 얼굴 아랫부분의 그 틈만큼 그대로 딱 놓여 있겠죠. 결국 목격자들의 진술이 틀림없이 드러내는 것은 뭐예요? 아주 단순한 사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냥 안 죽었고 기절했다가 그냥 옛날 몸으로 깨어난 게 아니고, 깨어나서 어디 도망가신 게 아니고, 누군가 예수님의 시신을 그 세마포에 쏙 빼간 것도 아니고, 불가능하고, 둘 다 불가능하고, 그 현장을 보면 한 가지 뭐 셜록 홈즈나 뭐 뽀아르나 어떤 세계적인 탐정 갖다 놔도 한 가지 결론밖에 안 나요. 뭐예요?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요, 증거가 없는 그런 주장이 아니에요. 그것은 확실한 증거에 기초한 사실입니다. 부족한 것은 증거나 증언이 아니에요. 고린도전서 15장 6절을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본 사람이 몇 명이나 돼요? 500명이나 돼요. 500명이나 돼요. 증거나 증인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뭐가 없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만약 2000년 전이 아니라 오늘날 예수님이 똑같이 오셔서 똑같이 말씀하시고 똑같이 기적을 베푸시고 똑같이 죽으시고 장사되었다가 이번에는 부활의 현장을 CCTV로 영상에 담아서 전 세계에 방송한다 할지라도 사람들은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안 믿을 거예요. 뭐라 그래요? 야, CG다. 컴퓨터 그래픽이다. 야, 편집했구나. 이럴 거예요. 부족한 것은 증거가 아닙니다. 믿음이죠. 증거가 있어도 아무나 믿을 수 없는 것은, 믿음은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물이요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 믿음을 받은 여러분은 얼마나 복 있는 사람입니까? 오늘 우리가 확실히 알게 된 예수님의 부활은 신자의 죽음의 끝을 낸 사건입니다. 죽음은 끝이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신자의 죽음의 끝을 내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로 인해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영적 죽음에서 살아나 영적 생명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육체적 죽음의 과정을 누릴지라도 결코 죽지 않아요. 그 영혼은 영원히 죽음을 맛보지 않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다 보면 우리가 뭐 죽어도 살겠고 막 그러기도 하고 죽지 아니라 하리라 그러잖아요. 죽어도 살겠고란 말은 그 죽는 게 우리 몸이 죽는다는 것을 말하고요.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말은 우리의 정체성, 기억, 인격이 포함된 우리의 영혼은 결코 죽음을 경험해요, 안 해요? 경험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 다 맞는 말이에요. 헷갈릴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의 부활이 신자의 죽음을 끝장낸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예수님의 부활이 바로 우리의 첫 열매예요. 우리도 그와 같이 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21절 읽어주세요. 시작.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네, 우리도 주님처럼 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죽음을 끝장내시고 영생을 여셨습니다. 이로 인해서 우리가 세 가지 은혜를 누리게 되었는데요. 그냥 제가 다 말하는 게 아니라 너무 시간상 압축해서 이 세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체와 같은 성질의 몸을 갖게 될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의 몸이 노화될지라도 장차 우리의 부활체는 질병이나 장애나 한계로부터 자유로워지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말할 수 없이 건강하고 온전하고 신령한 몸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에서 그 어떤 고통이나 부족함을 찾을 수 없듯이 우리도 그렇게 될 것입니다. 이 땅의 삶에 마음을 다 빼앗기지 마시고 이 부활 소망을 붙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 몸의 부활도 좋은 일이지만요, 그렇게 좋은 몸을 주시는 이유가 있어요. 뭐예요? 그 몸으로 주님과 마음껏 교제하라고요. 우리가 지금 몸으로 주님을 탁 보잖아요. 바로 심장 터집니다. 진짜 너무 아름다우셔서 심장이 터져버려요. 그러나 부활체를 입고 주님을 바라보면 아무리 그 아름다운 찬란한 아름다움을 봐도 눈이 타지 않을 거예요. 우리가 지금
태양이 아무리 막 밝아서 예쁘고 그러잖아요. 멋지잖아요. 태양을 똑바로 보면 어떻게 돼요? 계속 1시간, 2시간 어떻게 될까요? 눈이 멀어버리겠죠. 그러나 우리 주님의 그 아름다우심은 더 강렬하잖아요. 우리가 부활체를 입었을 때 주님의 아름다우심을 무한히 보고 무한히 즐거워할 것입니다. 그분을 무한하게 찬양해도 우리의 목이 상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부활체를 주시는 거예요. 주님과 영원히 건강하게 온전하게 교제할 수 있도록. 세 번째로 또한 천국에 먼저 간 우리 가족과 나중에 온 가족이 영원히 기쁨 가운데 함께하게 될 것입니다. 왜요? 죽음이 끝이 아니기 때문에. 죽음도 신자의 가족을 가를 수 없게 될 것입니다. 그날에 함께 부둥켜 안고 이 땅에서 잠깐 헤어져 살았던 소름을 금방 잊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어머니와 딸이, 남편과 아내가, 목사와 성도가. 언젠가 우리 이렇게 신앙생활 하다 보면 우리가 좀 잠깐 이별할 때가 오겠죠? 괜히 말을 했네요. 자, 그랬을지라도 우리는 천국에서 빛과 함께 성도들 모여가지고 영원히 함께 즐거움으로 기쁨으로 교제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목사님 그때 했던 말 정말 맞는 말이네요 하면서 이렇게 우리가 부활의 기쁨을 나누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신자에게 죽음은 끝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신자의 죽음을 끝장내셨습니다. 이 확실한 사실을 붙잡고 천국을 향해서 기쁘게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사람들은 죽음이 모든 것의 끝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책임을 벗으려고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부정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성경을 믿습니다. 죽음은 끝이 아닌 줄 믿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죽어도 자신의 책임을 벗지 못하고 영원히 형벌당해야 되지만, 그러나 예수를 믿는 자는 예수님의 부활 사건으로 인해서 그 모든 죽음으로부터 자유롭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믿음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게 하시고 부활 소망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뻐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런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죽음을 끝내신 예수님의 부활, 이 현장의 생생한 증거를 통해서 더욱더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나의 죽음을 끝장내시고 나의 자녀의 죽음을 끝장내시고 나의 부모의 죽음을 끝장내사 우리와 그 천국에서 영원히 함께 만나게 하시고 주님의 그 몸으로, 예수님과 같은 그 몸으로, 그 신령하고 온전한 몸으로 영원히 기뻐하며 교제하게 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이 놀라운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죽음을 넘어 시간의 울타리를 넘어 영원히 살아가는 존귀한 존재로 주님 거듭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감사가 우리 감정의 주된 감정이 되게 하시고 이 땅의 어려움과 힘든 고난 가운데서 일어설 수 있는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고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의 죽음의 끝을 내셨음을 믿습니다. 시간의 울타리 안에 갇혀서 살지 말게 하시고 시간의 울타리를 넘어서 영생을 바라보는, 영생을 향해 날아가는 백조처럼 바라보며 소망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는 사건, 사고, 질병, 그런 것을 겪을 때 우리에게 고통이 임하지만
그것에 의해서 낙심하지 말게 하시고 우리의 영원히 주님과 함께할 부활체가 있고 우리의 영혼은 결코 죽음을 맛보지 아니할 것이라는 이 복음을 기뻐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쁨이 슬픔을 이기게 하시고 소망이 절망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것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11조 감사헌금 주일헌금 드렸습니다. 주님 성도의 사업장에 복을 주시고 성도가 회복할 수 없는 것을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채울 수 없는 것을 주님께서 채워주시고 지킬 수 없는 것 주님이 지켜주시옵소서. 생명을 지켜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어느 때든 지켜보아 주시고 위기의 순간에 우리를 생명사계로 감싸주사 너는 아직도 할 일이 있다. 너는 아직도 이 땅 가운데서 존귀하게 살며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누리며 또 이 땅을 많은 사람들을 복되게 할 복의 근원이다 하시며 우리를 생명사계로 감싸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 찬양 올려옵나이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 죽음과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의 죽음의 끝이 남을 믿습니다. 오늘 그 주님의 살을 기념하는 떡을 먹고 주님의 피를 기념하는 포도즙을 마시며 그 부활의 능력, 그 부활의 소망이 우리 안에 가득 차게 하사 예수님을 사랑하고 기뻐하고 소망하는 마음으로 일주일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기쁜 복된 거룩한 성찬식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